스바니아의 이름 뜻은 주님께서 보호하셨다입니다. 작중연대는 요시야 임금 통치인 기원전 640에서 609년경으로 봅니다. 스바니아서의 마지막 대목인 3장 14절에서 20절은 이 책의 다른 대목보다 적어도 한 세기 이상 늦게, 곧 6세기 말에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스바니아서의 마리글을 보면 작중연대를 요시야 임금의 통치 시절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세기 이상 고대 근동 전체를 호령하던 아시리아 대제국이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유다 임금 요시야는 가나안의 바알 숭배와 아시리아의 천체 숭배를 근절하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니아 예언자는 주님의 권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주님의 날을 선포합니다. 스바니아서는 니네베의 파괴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임금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계시합니다. 스바니아서의 대부분은 요시야 임금의 통치 시절과 부합하지만 8에서 9, 1장 8절에서 9절 왕족들의 부패와 1장 4절에서 7절 우상 숭배 등 일부 대목은 유배 이후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재건을 노래하는 마지막 대목은 이 책의 다른 대목보다 적어도 한 세기 이상 늦게, 곧 6세기 말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스바니아는 주님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한 신탁을 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15절 이방 국가에 대한 신탁 이야기입니다. 이방 국가에 대한 신탁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신탁은 유다를 둘러싼 동서남북의 모든 이교 민족들에게 내리는 경고가 됩니다. 특히 예언자는 아시리아의 오만에 대하여 그 위풍당당함이 이제 까마귀와 맹수들만 오글대는 사막의 폐허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3장 1절에서 7절 예루살렘과 이방 국가에 대한 고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는 또다시 반역하는 도시 예루살렘과 만백성이 받을 재난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교 민족에게 내리는 심판선언은 당신 백성의 비행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지도자들의 비리가 여실히 폭로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20장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입니다. 스바니아 예언자 사후에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주님의 구원 약속이 됩니다. 곧 유다 민족의 입술이 정하게 되어 순수하면서도 하나인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는 약속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스바니아서는 묵시 문학적 소재인 하늘과 주님의 겸손한 이들이 소유하는 땅이라는 두 개의 모티프를 책 전체의 신학적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한가운데 계심을 부각하는 모티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스바니아는 정의의 하느님을 배신하고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며 온갖 불의와 악한 일을 저지른 유다인들에 대하여 하느님의 분노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참된 사람들에 대한 사상을 부각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거짓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들의 삶, 겸허하게 주님을 섬기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구원의 구체적인 길임을 강조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스바니아서는 주님의 날과 남은 자를 강조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날리며 그리스도 재림 후 있을 최종적 심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불의로 얼룩진 백성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통해 죄에 대한 하느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심판 안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남은 자에게는 결코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약속함으로써 결국 정의로우신 하느님이 당신 백성 한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기뻐 노래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심판과 자비가 하나로 통합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니아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을 자를 통하여 승리할 것이다. 다음 강의는 학가이서입니다.